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의 브라이드 워십 찬양팀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저희가 간 것은 4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 중보를 하고 일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역, 이 사역은 그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 초청을 받거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예배 교회를 섬겨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섬기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팀이 바로 지난 해에 우리 추계복음성에 왔던 임창표 목사님과 브라이드 워십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올해는 원래는 4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오사카, 고베, 나라 이런 지역, 이 관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땅에서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관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초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무작정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갔답니다. 근데 부탁을 들어준 데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부탁을 들어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예, 그래 뭐 예배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팔이 내려왔습니다. 팔이 내려오고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예배를 4년 동안 16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왔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 이 관동 지역,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 지역의 교회들이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번에 작년 말과 올해 이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가서 섬겼던 것이죠. 뭐 이분들이 가가지고 뭐 선교비를 받거나 찬양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전했으니까 사례비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갔더니 그런 교회가 한 교회 생겼답니다. 섬겨 주신 거죠. 예전에는 계속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후원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그 팀들이 알아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그 표현들을 한 군데서 했답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갔었을 때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이 브라이드 워십 팀이 삶이 오늘의 영광만이 있을까요? 오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 수고와 섬김, 정말 낮아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한 분,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이 지금 굉장히 또 이 땅의 부흥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 소름이 돋는 겁니다. 막 닭살이 돋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예, 요셉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 곳곳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있죠. 예, 제 사촌 형님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주는 중요성과 또 그 이름을 통해서 받게 될지는 뭔가 모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조차도 그런 이름을 갖기까지, 그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이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 과정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과정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을 생각을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요? 정말 집안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고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자기는 색동저고리를 옷을 입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니까 노예로 팔리는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랬다더라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 미국 드라마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뿔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지요? 킨타쿤테라고요. 예.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예. 참 그 킨타쿤테라는 한 인물, 그게 그 소설이 아니고 실화인 것도 아시죠? 미국 땅에 많은 흑인들이 오게 되어진 이유가 노예의 삶으로 시작해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한 인물, 쿤타킨테라는 인물이 그 자기의 어떤 뭐 악기를 만드는 북을 만드는 소재를 찾으러 나갔다가 그것이 부모님과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그 시작이 돼버리죠. 그때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표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선한데 오늘 요셉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도 갑자기 형들한테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상인,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장사를 하는데 노예 장사를 한 거죠. 그 노예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갈 때 그냥 순순히 묶여서 갔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형들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간절히 바라보고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 형들이 매몰차게 하고 내팽겨쳐진 자기 자신의 모습 볼 때 이거는 쿤타키테는 주변에 자기밖에 없었지만 여기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11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겠다. 그죠? 10명의 사람이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표하면서 소리치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이 요셉이 노예 시장에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봤을까요? 인격이 아니라 짐승이든가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짐승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고 살아갔던 순간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를 보기 위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옷도 홀딱 벗겨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색동어리 옷을 입었던 이 존재가 옷이 벗겨져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노예 취급을 받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빨의 상태가 어떤지를 막 뜯어보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이런 경험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뭐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명예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소할 거리 줄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순간을 산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런 가문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상태, 자기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 어떤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삶의 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당연하죠. 어떤 반응이에요?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이놈은 어떤 놈이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여자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더더군다나 요셉은 자기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충성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 경호대장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니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지경까지 가게 해놓고, 그래서 또 조금 뭔가 살만하고 조금 인정받아서 이 가정의 총무가 돼서 조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한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그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주님이 내 삶에 계시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이 끝은 아닐 거야
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지금 현실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브라이드 워십 팀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한 형제를 참 귀하게 봤습니다. 그 형제는 그 팀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찬양을 인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왔었을 땐 제가 교제를 못하니까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서 그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됐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조장으로 또 섬기고, 그리고 남자 숙소에서는 형제들과 잘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다음 일정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방에 따로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 소리가 했더니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겼는지 기도를 막 하는데, 참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봤더니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음악이 나오죠. 드라마에 보면은 가수들이 또 노래를 하든가 아니면 배경음악이 나온다든가, 그런데 그 OST라고 하잖아요. 그 OST를 작곡하는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OST 작곡하는 사회에서는 이 형제를 많이 아는 나름대로 유명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 삶을 다 제쳐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 사역하다가 4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다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목이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어떤 예배 자리가 있었냐면, 우리가 도쿄에 라이트하우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도쿄에도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대받아서 저희가 예배도 드렸지만, 저희가 맨 마지막에 예배 드린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 영화 보실 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0명이 갔는데 40명이 그 공간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미어 터지지요. 근데 거기에서 찬양을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딱 악기를 보니까 악기들이 드럼도 있고 전자 기타도 있고 피아노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떤 신디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준비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쓸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밖에 없어. 진짜 피아노야. 신디사이즈 말고. 그 피아노 한 대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4일 동안 4개 교회, 대형 교회도 갔는데 그 조그만한 교회에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이 형제가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주사를 가져와 자기가 자기 몸을 찔러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예배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잘 되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예배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삶이 들어지고 자기의 건강이 들어지고 자기의 물질이 들어져서 섬겼더니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내가 이긴 세상에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그냥 걸어가라고. 근데 그 믿음 위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분들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보잘것없게 볼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리고 예배자로 섰더니 일본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일본 팀이 오사카에 갔었습니다. 오사카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섬기고 중보하고 또 찬양으로 섬겼던 그런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거야.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이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들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 찬양 사역이, 이분들의 찬양 사역이 4년 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일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생기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짜 즐거워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꿈으로, 한 사람의 꿈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죠. 쉬운 게 아니죠. 누가 예배를 드려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여기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받아들여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거절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재해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할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그것을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되어진 삶,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인생을 재해석할 줄 아는 지혜로움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만을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불만을 감사로 바꾸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불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재해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게 감사 아닐까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 그래서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야훼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답니다. 인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매개 통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요셉이죠. 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인자를 두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두셨으니까 요셉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 여러분 웃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죠. 뭔가 이 사람 안에 평안이 있고 이 사람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저 뭐지?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고 재반 업무도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믿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되었더라?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고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죠. 감사라는 말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감사라는 말 교회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감사라는 말 찬양을 통해서도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감사의 말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감사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정말 감사할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안 하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한 청교도 농부가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지식인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기 전에 이 농부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수 없이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 있다고. 아니 그런 식구가 있어요? 그 참 다행이네요. 제 동료가 될 만한 사람이라 참 기쁘네요. 누군가요? 혹시 대학 다니는 당신의 자제분 아니신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농부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집 돼지들이에요. 우리 집 돼지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의 제목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감사의 제목 아닐까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것을 흥정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인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부 예배 시간에 장례식을 마치고 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있다면 전구가 아닐까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니까 조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필라멘트를 발명하려면 참 우리가 많은 발명하기 위해서 90가지 재료를 사용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사용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하나? 우리들은 실패한 게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은 성공한 거지. 그가 실험하다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2층 높이가 되었답니다. 그 실험을 몇 번 했냐? 필라멘트를 가지고 실험한 게, 그 필라멘트가 타서 없어지거나 녹지 않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2399번을 실험했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몇 번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예, 2000? 외우기도 좋아. 예, 땅 떨어져서 감사해. 예. 그런데요, 2399번에서 멈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디슨은 발명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발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삶은, 그런 기쁨은 맛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하나님 붙잡고 왔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2399번까지 왔는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거기서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 있잖아요. 내가 갈 데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매다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갈 데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갈 데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2399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나갈 때 결국 2400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아이돌 그룹을 잘 몰라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옛날 아이돌 그룹은 알겠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그룹 방탄은 좀 알아요. 예. 우리 청년부가 지금 방탄 BTS 방탄순복음 해가지고 이 수련회 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아시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라는 내용 아시죠? 예, 이걸 누가 처음 썼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에디슨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이 방탄의 노래 가사말에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 널 절대로 잊지 마.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이게 노랫말이에요. 이거 받고 제가 은혜를, 이거 보고 제가 은혜를 가수로서 3번째 받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알잖아. 알면 그렇게 살자. 이거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 어른 세대가 볼 땐 아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사가
그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안 보고 너무 쉽게 문제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 알잖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잖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짙은 새벽이 바로 금방 끝날 거고 그리고 햇빛은 여명은 바로 비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은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두셨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을 두시고 그 꿈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기력하고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오늘 이 요셉의 삶, 여러분 이 요셉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마지막 고난이었잖아요. 마지막 고난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돼서 그 나라를 가난에서 기근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 붙잡고 정말 주님 내 인생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칠흑 같은 어둠이고 고난일지라도 이 순간 넘어가면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